최근에 K리그 축구 선수가 이게 화를 내면서 잔디를 발로 차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잔디를 발로 차니까 이 잔디 구장이 이만큼 움푹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 축구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만 열심히 뛰게 하면 이렇게 잔디가 막 푹푹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서 뭐 기본적인 패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데서 이 K리그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를 내며 이 잔디를 발로 찼던 이 축구 선수도 이 구장에서 부상이 재발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경기를 다시 뛰는데 또 잔디가 요 모양이니까 이 선수가 너무 막 화가 나서 이 잔디를 발로 차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라운드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위에서 뛰고 달리고 시합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개인의 훈련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 땅이 엉망이라면 문제도 제기해야 될 때가 있고 개선이 되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라운드 상태가 가장 엉망일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이 축구 선수 자신이고 또 그 경기장이 가장 상태가 좋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 역시도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에게 그 땅이 그 잔디가 그라운드가 중요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자 이 도시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남양이라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직장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들이 우리 삶의 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개개인으로 이 지역으로부터 떼어내고 마을로부터 떼어내고 뭐 이 남양이라는 곳에서부터 떼어내서 우리가 그렇게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지역을 살아가고 이 지역 위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울고 웃는 일들이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흐르는 생각, 기준, 이 가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은 강박을 이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게 되죠. 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술직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뭐 임금이라든지 대우하는 것들이 외국에서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고 어떤 공간에 살고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흐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주님께서 이 도시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한 개인의 영역 안에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지역을 향해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락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의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잘 살아라 라는 거였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 집을 짓고 뭐 밭을 가꾸고 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뭐래요?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일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원함은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말을 던졌을 때 반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귀환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올려갔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땅에서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고 평안이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의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뜻보다 조금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갔지만 이렇게 보냄을 받은 개념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끌려간 것 같은 순간에 보냄을 받은 부르심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지금 이곳에 확장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동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영적으로 쇄신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정화되고 온전하여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이 연단의 시간으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변혁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더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경험들, 그리고 그 도시를 회복시켜내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통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좌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과 굉장히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강도로 많은 것을 갖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조금씩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오늘 내려주시는 이 말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 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깁니까? 그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은 내가 더 잘 안다. 지금 너희의 삶이 절망인 것 같지만 아니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큰 그림을 얘기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포로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의 땅에 지금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향은 따로 있고요. 타지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지금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정체성을 가지고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과 탁월하게 다른 어떤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과 동시에 그 십자가의 복을 믿고 반응함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포로기를 걸어가는 그 슬픔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체성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지만,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천국에 가겠습니다, 요 생각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 시기에 나를 이 땅으로 초청해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시작할 때는 너무나 긴 시간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죽음을 잊고 살아갈 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죽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번에 주님 편에서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이미와 이 아직 사이를 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불완전한 세상에 그냥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우리를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부대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는요, 이 죄된 본성이 집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이죠. 끝없는 소유와 이 성취에 대한 갈망,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태도, 도덕적인 가치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강력한 곳이 대도시면 대도시일수록 그게 더 심각한 것이죠. 돈과 힘과 탐욕이 가장 밀도 있게 모여 있는 곳이 이 도시의 중심부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 시간에 잘 적응한 사람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 시차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미국을 가보지 못해서 이게 커다란 시차 적응을 해본 적은 없는데, 시차를 적응할 때는 이게 불편합니다. 졸린데 깨어 있어야 되고, 안 졸린데 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 나가야 이것이 잘 적응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적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불편 없이 마치 내가 한국 사람 아니었던 것처럼 미국 시간에 너무 적응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거스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부대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명확해지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저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만 같아지지는 않아야 됩니다. 구별되고 분리되는, 분별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도시의 이 변혁과 변화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냥 내 기도 제목, 내 어려움, 나의 영적인 충만함, 요 정도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초청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금 명확해지고 나를 넘어서는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뭐래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디가 가장 상태가 좋아지면 가장 큰 수혜자가 축구 선수들이고, 잔디가 가장 엉망이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축구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들은 우리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겠죠. 하지만 이 밭이 기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손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 만약에 그곳에 평안이 임하면 그곳에 임한 그 평안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장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될 때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킹 위드 남양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막 물어보십니다. 만보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증샷을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걷고 기부하는 것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 남양은 그 마치 미국과 같은 도시 아닙니까? 차가 없이는 살기가 굉장히 힘든, 대중교통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차로 이동하는 곳이죠. 여러분, 차로 이동하다 보면 우리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빠르면 우리 삶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걷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이 경사도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들의 풀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얼굴들도 보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워킹 위드 남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삶과 정주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걸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곳에 정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새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공원에서 마주하는 한 분 한 분 얼굴을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단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무너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걸으며 정말 우리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곳에 연결이 되는 키워드는 떠남입니다. 떠남. 언제 떠날까? 집값이 오르면 언제 동탄으로 갈까? 동탄으로 가시면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중심부를 향해서 떠나고 또 떠나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소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물론 이사 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지역을 향해서 뿌리 내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유하는 인생입니다. 이곳 저곳 마음 둘 곳 없어서 저 지역으로 가면 더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지역을 향한, 도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부르심을 저희가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명이 없습니다. 사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점프하고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안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도시를 섬기고 이곳에 정말 주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이 기경되어지고 그 땅이 평안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줄로 믿으며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